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는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으면 오토바이들이 맨 앞에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배달업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배달 라이더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들이 식당과 주택을 오가면서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습니다. 배달의 기본은 안전하게, 음식물이 온전하게, 신속하게 배달하는 것입니다. 요즘 늘어나는 배달 라이더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복음을 나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열심히 나르는 것처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나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주문한 사람들의 주소를 입력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가나안 위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나안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잠시 다녀오긴 하셨지만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쌓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부흥케 한 사람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피부가 검은색인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가 검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구레네 루기오도 흑인이었습니다. 루기오는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구이거나 헤롯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엘리트 출신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국제도시답게 안디옥 교회도 국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출신 성분도 다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면 이질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선교사는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의지하고 지도를 받던 지도자들이었는데 만약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들의 공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요즘도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가 지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였지만 주도권이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인도하셨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 보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나 전도자를 세우고 보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결정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금식을 하면 일단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픕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때로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각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구역마다 우리 구역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지 정하고 함께 그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전도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산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색깔 있는 리본으로 나뭇가지에 묶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끈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방법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디옥은 지중해로 흘러가는 오렌테스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오렌테스강이 지중해와 만나는 지점에 실루기아 항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약 100k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곳으로 피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박해가 있을 때도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해서 구브로로 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브로 동편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라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수용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도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중간에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가 나이가 어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아직 선교 사역에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주의자입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약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합니다. 여러분은 이상주의자입니까? 아니면 현실주의자입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주의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하면 매일 구름 속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행복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 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 단맛을 느낍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반복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환상은 사라지고 결혼 생활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머슴이 되거나 또 무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사활동이 돌아갑니다. 아기가 생기고 나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하다가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면도 많고 이전에 혼자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꼭 어렵고 피곤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전에 몰랐던 행복도 맛보게 되고 무엇보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이전에 몰랐던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녀를 통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은 결혼하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하거나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상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풀이 죽고 낙심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될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생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시골교회에 다녔는데 시골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생활하시는 전도사님 가정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난이 솔직히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잠시 비관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맛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지나치게 이상주의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상주의도 아니고 현실주의도 아니고 예수님 주의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예수님은 다소 나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받으실 때도 묵묵하게 주어진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서쪽편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은 동서로 길쭉한 섬이었습니다.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두루두루 둘러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도 구바보도 있고 신바보도 있었습니다. 옛날 바보, 새바보가 있었습니다. 신바보는 신도시였습니다. 구바보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바보는 신도시답게 극장도 있고 경기장도 있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신바보에는 구보를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로마 총독인 서교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 곁에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바예수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짜였습니다. 당시의 높은 관리들 옆에는 이런 마술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며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들어보니까 만약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쓸모없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사탄과 귀신들은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공격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하고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몸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부모로부터 재산도 물려받지만 빚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진 빚이 있으면 빚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게 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슴이 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처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반듯하게 곧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왕이 오실 길을 평평하게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선거 때마다 내가 아는 공약이 길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포장도로가 많았는데 아스팔트를 깔아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시골 그 산골짜기까지 방문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포장도로에 아주 멋진 아스팔트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사람, 왕이 오는 길을 좋은 길로 만드는 것이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구멍이 생긴 데는 메우고 큰 돌이 있으면 제거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곧게 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했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사울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헬라어로 보면 여성스러운, 연약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고 변화된 이유를 바울이라고 하지만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에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엘루마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바르게 하신 길을 오히려 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엘루마는 그 길을 오히려 굽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하는 짓은 사탄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가감없이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반대했을 때도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엘루마는 사탄의 짓을 했습니다. 바울은 엘루마에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하면서 즉 주님의 벌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가게 되었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옛날의 바울처럼 엘루마도 주님의 복음을 반대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총독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총독은 로마 원로원에 직접 보고할 정도로 신임을 입은 고위직이었습니다. 바울은 총독도 전도하고 감옥의 간수도 전도하고 감옥 안에 죄수도 전도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길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면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 가지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시대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복음이 초창기에 확장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악한 짓을 하는 엘루마를 간파하고 주의 길을 굽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각들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감각과 세계적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이 400년 침묵기입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언어가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땅마다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언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길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길이 잘 정비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을 전하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왕들은 흙을 밟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마가 갈 수 없는 곳은 신하들이 쪼그리고 앉아 등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왕이 신하의 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방송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등을 밟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밟고 죽음의 계곡을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등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을 밟고 가시도록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도록 등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때로 무겁고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등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끼리만 호산나를 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가셨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모든 민족과 함께 마라나타라고 외쳐야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